시편 8편 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낸 삼선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하는 특권 의식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경찰에게 굉장히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회자 사모님들의 모임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온 영신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국 영신회의 사모님들이 참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목사님을 내조하는 중에 야외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또 자연을 대하면서 한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호강해도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호강해도 됩니까? 여러분, 삼선 의원으로 지낸 국회의원의 말과 이 사모님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느냐? 우리 이렇게 호강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우습게 여겨? 감사를 모르는 행위죠.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호강해도 됩니까? 감사를 아는 고백이죠. 세상은 두 가지 모습을 나눌 수 있다면 감사를 아는 모습과 감사를 모르는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 인자라고 하는 두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이정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이정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목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이 목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한 10번만 반복해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중심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의 세포가 죽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이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심장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뭘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참 이 고백이 너무 절감되는 거죠. 너무 절실한 거죠.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여기 와서 요즘 성미 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성미를 떼다가 이렇게 주의 종이 음식을 먹고 또 나온 부교육자도 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 성미를 떼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돈으로 여기서 살을 사 먹은 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되잖아요. 4년은 지금 됐지만 거의 다 떨어질만 하면
희한한 역사, 희한해. 그래서 제가 뭐길래, 제가 뭘 했다고요. 이 고백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목사라는 신분이 그밖에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제 아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 은퇴 후에 뭘 할 거다, 뭐 할 거다 하는데 은퇴 후에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냥 시골에 농사도 잘 짓는 옛날 그 경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수일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 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운전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무엇이길래, 나는 이제 요즘 노숙자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자니 나는 저 노숙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생각밖에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노숙자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은 오늘 이 4절의 고백을 너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땅바닥에 기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가운데도 저 사람은 나를 돌아봐 주실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다 나를 배척하고 무시할지라도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너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그나마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바닥 깊은 곳에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한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인생, 한 사람도 나를 돌아봐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전화통을 들었다가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하고 내려놓는 여러분의 그 삶이라고 한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기세요. 수없이 되새기세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네. 조속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요, 실현하지 않는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생각한다, 기억해 줄게, 내가 너를 돌아봐줘, 보살펴 줄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옥토 좋은 밭이라도 뿌려야 열매를 기대하지. 좋은 밭이라고 자랑만 하고 안 뿌리면 열매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살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줘도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못나서, 배운 것 없어, 말이 부족해, 어리석어, 무식해. 여러분, 그 소리에 기죽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믿기만 한다면 결코 거기에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적어도 나를 생각해 주신다. 내가 사람의 눈에 비칠 때에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못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니까요.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전신 분석학자 프리크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을 잘 안다. 언제 저 가까이 있는 60이 그 당시에 다 돼간 분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참 아가씨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몰라. 저에게도 막 자랑해서 내가 아가씨 같아 아가씨 같아. 여러분, 사람이 아가씨 같아더라도 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아가씨 같아더라도 아가씨가 아닌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평가가 정확하지도 않고 또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여러분 좌지우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홀라의 쾌서인이 나오겠어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에 우리를 리드하는 그 일꾼들을 보면 자기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대선 후보들 선출할 때 이제 각 당의 후보자가 나왔지만 자기를 좀 모르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변명, 합리화, 책임 전가, 그 건강치 못한 원인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가족의 구성 단위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 책임만 지면 돼요. 남의 끝까지 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 책임만 잘 지면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속의 구성원들이 자기 책임만 지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뭐 남의 것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자기 일이나 제대로 책임지고 하면 그 교회도 바로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책임을 지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지면 이루 가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그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다 잘하는 것은 내가 잘했고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에 위기가 있고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우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책임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묻는 게 아니죠. 네 책임을 다했느냐 묻는 거죠. 네 책임. 네가 형으로서, 네가 가족으로서, 네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왜 동생을 돌보지 않냐고 때려 죽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가 건강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자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자입니다. 자기 감정. 요즘은 참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합니다. 사회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막 표출하는데 불안해요. 이웃을 그런 사람을 두면요 불안해요. 언제 그 사람이 막 불을 지를지 언제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아파트 문화에 사는 우리들은 더 불안하죠. 이 다주택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이웃들이 당한다. 특히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일만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들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망칠 때 보면요, 우리 혈기대로 살 때 망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 분노를 조절하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분노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막 노출할 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여러분 감정이 좋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 자기가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냥 절제. 그것이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줘 샀다. 이렇게 1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여 샀으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 가운데 영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샀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창조해서 내 것이라고 했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각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봐준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느냐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내가 너를 돌아봐줄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느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작품은 작가의 수준이 작품의 가치입니다. 어느 집에 한 화가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정도 어린 꼬마가 있길래 앞에다 달고 있는 수건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기 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울고 맙니다.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일화 중에 나옵니다. 피카소가 하루를 묵은 그 집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는 중에 아이가 가슴에 있는 그 수건에다가 자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피카소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자기 수건에만 그림 그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온몸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피카소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식에 사로잡혀 기가 죽고 주눅이 들려서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여러분, 미제 하나만 들고 다녀도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내 몸은 비를 맞아도 미제 백, 명품 백은 비 맞지 않으려고 막 품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작품, 명품을 들고 다니면 그 명품을 보호하는데 자부심을 가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움츠러 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줬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땅바닥에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대를 감당하라, 예배자가 되라, 그 외친다고 될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어쨌든 간에 나는 나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는 존재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존재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하는 그 근거는 내 자격에는 전혀 없습니다. 내 행위에는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네. 이 놀라운 일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의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교회 수십 년 또 신앙의 직분 자랑하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내 지금의 현상의 삶이 어쨌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 너는 내 작품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돌아본다. 그러니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든 나와 상관없고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야, 이런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온 천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너를 내가 택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한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 잘하라는 말도 없어요. 박사학위 따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만 되면 돼요. 믿는 자. 그냥 보내시는 일, 죽는 일,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뭐요? 누구는 저를 믿는 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있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 정보에 의해서 그 갈등할 이유 없어요.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은요 피해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자존심은 좋은 거 아닙니다.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은 사실 히브리어로 에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 사람 또 여기 나오는 인자도 히브리의 벤 아담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을 보면요, 이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인자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근데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흙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줄 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고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을 돌아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티끌을 돌아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는 그 살아있는 생명에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봐주신다. 생각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 마시고 돌아봐 주시는 게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나이다. 그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목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너무 흥분 안 됩니까? 감히 학력을 따지든 세상의 뭘 따지든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개만 떨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흥분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흥분이 좀 안 됩니까? 난 자주 흥분돼서 문제인데 흥분 안 됩니까? 네? 흥분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참.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대기업에 일꾼 하나 뽑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일꾼 하나 뽑아서 일 시켜도 영광. 어느 집에 갔더니 바구니에다가 입사를 축하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한 달 넘어서까지 두고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대기업에 입사했단 말이야. 천에 하나 마나 뽑는데 내가 떳떳이 여기 들어가서 입사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게 자랑스럽거든. 여러분 집에다가 꽃바구니 하나를 돈이 없어도 만들어가 거기다가 붙여놔요. 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총기로 간을 씌우셨도다. 그가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나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셨다.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죠?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야.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저절에 지내야 되지만 이 11월 한 달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명품이다, 명품. 세상에서 그 어떤 이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이. 사는 거는 보통 짝퉁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처럼 살아요. 당당하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워줬어. 만물을 만드신 그이가 만물을 나에게 위임해 주었어. 다스리라고 했어. 하늘에 저렇게 높고 웅장해 보여도 나는 그 앞에 기죽잖아. 별이 저렇게 많이 무수히 반짝여도 나는 그 앞에 기죽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내가 다스릴 대상이지. 그 앞에 무릎 꿇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우상 앞에 절하냐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달이 아무리 보름달이 떠서 뭔가 있을 법 하더라도 그걸 다스리라고 내게 위임한 것이지 크게 절하고 우상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이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가. 네. 왜 시시하게 삽니까? 시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작품 하나도 작가의 수준을 따라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작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의 손가락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가 나를 만들었어요. 네?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 나를 생각해 준대요. 나를 돌아봐 주신대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그냥 욕 하나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작품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도 나는 관계없어.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데 나를 돌아봐 주신대. 나를 생각해 주신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울감이 옵니까? 저도 어쩔 때는 이 사단이 송사가 돼서 어떨 때는 외로움이 싹 다 올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 이상이 뭐 있겠어요. 우리의 눈을 열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만 열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몰라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천지를 바라보고 지금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과 그 단풍으로 옷 입은 이 자연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곳곳에 맺어진 열매와 그 단풍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다윗을 보면 참 위대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네? 왜 똑같은 눈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어이구 가을이 왔구나. 낙엽이 또 떨어지네. 아이고 단풍. 똑같은 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보고 사냐 이 말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우리 눈도 좀 이렇게 열리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도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도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런 형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봐야 주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 나오죠. 또 주의 대적이 나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워서 그것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케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 젖먹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에다 권세를 주신다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 원수들과 보복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력의 힘으로 세상을 잘 산다고 폼잡는 사람, 이건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영적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고 원수들, 보복자처럼 나는 내 힘으로 잘 산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아 잘 산다, 이렇게 폼잡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입에다가 권능을 주시니 원수들과 보복자를 무릎 꿇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그의 손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에게 그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명품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외롭고 공고한 마음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10번씩.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지만 원수들과 도둑자를 무릎 꿇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